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실제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개인의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 갈라디아나 가빠도기아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핍박이 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또 삶에 좀 기쁨이 있고, 이런 날을 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 또 우리는 뭐 핍박은 지금 안 당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뭐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저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좋은 날이 있는 교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보면은 요 있는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그대로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 그대로를 그냥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보면, 저도 이 시편 34편에 좀 익숙하다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 많이 본 내용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시편 말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아베멜렉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기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했다가 그 신하들이 이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쫓아내든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자기가 듣고 나서 잘못 왔구나. 여기 있다가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러니까 침을 흘리고 바지끄레기를 내리고 이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이런 우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미친 녀석을 여기 데려다 놨냐,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빨리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다가 적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골리앗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좋은 날이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날은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이니까 그 소위 말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몰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교훈을 하고 싶었는 거죠. 야, 너희도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다른 것보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 조금 뜻밖입니다. 뭐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처음으로 한 말은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공동체 생활하면은 그게 진짜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 여행을 가보면 사람을 안다고,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막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자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막 싫어지고 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 환난받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조금만 신경 쓰이면 이 같이 막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 막 온갖 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김준호 목사님도 처음에 그 빈민들 모아가지고 목회한 거 아닙니까? 그 빈민들 모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의 마을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밥상도 펴가지고 아침에 같이 먹고 이러는데 이 같이 한번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아침에 나눠온 그 칼치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칼치를 앞에 두고 막 칼치를 자기 아들인 앞에 먹이려고 아들 앞에 나오면 또 다른 집 그 아줌마가 또 와가지고 왜 너 앞에 놓는 또 이거 자기 아들한테 놓고 이러니까 막 밥상이 뭐 밥상에서 뭐가 막 날아다니고 하여튼 공동체가 되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화난 나는 빚지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을 너가 잘해야 살아남는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살려고 하면 좋은 날 보려고 하면 입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특별히 야고보도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게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앞에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 배 밑에 달려있는 키 하나로 방향을 트니까 그냥 배가, 그 큰 배가 또 요즘 그 유조선 그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그 큰 배들도 밑에 달려 있는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 키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번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러면 온 백성이 그냥 다 망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은 악한 땅이고 그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안악 자손이 있어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200만이 전부 다 뭐 밤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10명이 리포트를 하는데 부정적인 리포트를 하니까 200만이 그냥 다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땅이다. 포도를 봐봐라. 이 포도가 그냥 이 두 명이 어깨에 메고 마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땅 아니냐. 이거 보면서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한 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영향력이 크죠.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그 배의 방향이 완전히 딴 곳으로 가니까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불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좋은 날을 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조심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지만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입의 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내 말하는 것을 좀 조절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마음에 막 분이 차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 입술이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도록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바울도 기도할 때 아, 에베소서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인데 바울은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바울도 자기가 혹시 겁이 나가지고 말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전하지 않을까 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내가 두려워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지 않게 되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도록 그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 가지고 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기도해서 복음의 말을 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도록 너희들이 기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도 다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입술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담대함으로 복음의 말을 전파할 수 있게 하도록 사람들이 막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도 담대한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베드로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지어다. 그다음에 그 2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threat 하는 것,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들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 있죠. 또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위협하면서 다시는 복음의 말을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려고 할 때 오히려 베드로가 담대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담대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다니엘이 너희가 하나님 외,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너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감옥에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조세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조세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조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의 threat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위협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위협이 찾아오든지 또 그 두려움이 찾아오든지 그럴 때도 우리가 담대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너희가 내가 세운 이 우상에 절을 해라고 하는데 절을 하지 않고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주여 그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혹시 또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들은 담대하게 의를 행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런 두려운 위협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협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해 나가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시골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돌아봐도 동네에 100명이 안 되는데 3천 명, 4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냥 자기 이제 군에 있을 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신병이 훈련하다가 그 우리가 유격 훈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훈련하다가 쪼그려 뛰기도 하고 막 얼차례를 받기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뭐 이병 선임보 할 말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딱 나가면 할 말이 뭐냐. 지금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6개 훈련 받다가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얻어맞죠. 도대체 이런 애를 본 일이 없는데 아니 훈련하다가 교회를 가겠다니. 그러니까 뭐 해병대 가가지고 뭐 발로 차이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다시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앞에 나가니까 이런 훈련봉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구두발로 맞고 그들이 또 들어가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네,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군기 빠졌다 해가지고 너는 혼자 서 있고 나머지가 너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유격 받는 거 그걸 몇 차례나 더 심하게 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건 괜찮은데 주변의 동료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유격 훈련 받다가 그냥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오니까 그 얘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얼차례를 받고 자기 상관이 얼차례를 막 얼마나 심하게 받았습니까? 이 쫄병을 어떻게 교육해서 이렇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그 자기 상관들 다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얼차례를 받고 그래 나중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몸도 많이 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주일이 되니까 또 교회를 가고
이러니까 얘가 완전히 미친 애라고 해가지고 막 그 위에 있는 중대장까지 불러가지고 얼차려를 주고 하는데도 그래도 맞으면서 얘가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를 계속 가니까 야 진짜 너는 못 말리겠다. 너는 이제 교회 가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중대장이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얘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중대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 그러니까 저만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 여기 우리 소대에 다니는 원래 애들 있는데 얘들 좀 같이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온 소대원이 지금 교회를 다 가게 되고 그 교회 하여튼, 그 소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다 경험한 경험하니까, 그 시골에 가니까, 뭐,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동네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한테 이제,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로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다음 주에 150명 모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도하러 데려왔는데, 성가대는, 아무도 안 데려온 거예요. 왜 안 데려왔냐? 그러니까 저는 성가에 연습한다고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성가대 없습니다 하고 성가대를 그냥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전도 안 하면 교회에 무슨 기관이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성가대가 지금 그 교회에 성가대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서 성가대를 하는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잠 좀 자자 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너무나 그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막 교회에 그 변을 가지고 그 강대상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래도 하여튼 기도를 동네가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밤 12시에 가가지고 각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주야 이 집이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동네 집사람마다 쫓아가면서 그 집에 교회 나오게 기도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동네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은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그 집에 도끼로 막 그 문을 막 도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나가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말리고 근데 막 주일학교 하는데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이 막 대문을 부수고 하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나와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도끼를 서로 뺏으려고 막 도끼 뺏으려고 싸우고 이 교회가 완전 난장판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지독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다 나온 거야. 교회 안 나가면 동네가 살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진짜 하여튼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니까 전 동네가 다 나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 성도들이 또 전도 안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야단을 들으니까 막 1시간 떨어진 데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다 해가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여하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다가 중단하지 말고 뭐 도전이 오고 두려운 일이 오고 막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도 그냥 한번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일이면 죽으면 죽고 하여튼 지독하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한 겁니다. 어떤 반대가 오고 대적이 오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마침내는 다 물러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하다가
중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가 마침내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의를 따라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메뚜기를 하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오든지 대적이 어떻게 우리 길을 막든지 우리를 풀문불에 던지는 일이든지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방송을 듣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